지난 주일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속담이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소중한 은혜, 가슴 벅찬 은혜는 그냥 물에 새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흘려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반대로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될 상처나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될 원수나 어떤 관계나 아픈 기억들이나 잊어버려도 될 일들, 그거 잊어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 아니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이런 일들은 돌에 새겨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지구책에 기록해놓고 두고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도 기독교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잊고 살거나 관심조차도 없거나 은혜를 잊어버리기라도 이걸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소홀히 하는 우리 기독교의 행태. 저는 어제 북전주노회 제가 교육부 부장이어서 경천에서 열린 C 체육대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카톡을 받고, 미국에서 제가 보내는 제목이 뭐였느냐면 신앙 안에서 체육대회를 운동회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아마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인데 축구대회와 풋살과 족구대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노회 교회가 약 50여 개가 넘는 교회지만 그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팀을 구성할 정도의 학생들과 청년들, 청장년이 있어야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54개 교회인데 어제 참가한 팀을 보니까 9개 교회가 참여를 했죠. 저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한 팀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데 70대 어른들 팀으로는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포기합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무슨 생뚱맞게 체육대회에 와서 은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인데 이걸 무슨 운동회로 하자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궁금해했을 그 학생들과 청년들과 청장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난 18박 19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애국, 애족, 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졌고, 그리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단어들도 그들이 가르쳐준 단어고,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일제 압제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백성들의, 우리 조선 백성들에 대해서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또한 전해진 것이 뭐냐니까 바로 체육이라고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일밖에. 양반들은 물론 일을 안 하고 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을 하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또 양반 상민으로 나뉘어져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문화라고 하는 단어,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 여가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는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전킨 선교사님과 테이트라고 하는 3명의 선교사님이 7인의 선발대로 전라북도에 최초로 오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내인 메리 레이건과 패시 볼링이라고 하는 아내 2사람과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독신 선교사님이 와서 전부 7명으로 구성되어져서 7인의 선발대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데 그 7인의 선발대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2사람이 바로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축구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축구 대회를 모였는데 여러분이 이런 축구 대회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윌리엄 전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애씀과 수고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잊지 말고 축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운동을 잘했던 만능 스포츠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국 우리로 말하면 테니스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하셨던 분이어서 이분이 와서 고종에게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그 왕실에 소개하기도 하고 테니스 말고 정구라고 하는 운동을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번은 그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고종 황제가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랬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상민들에게 시키고 좀 쉬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뭐라고요? 누구에게 시키라고? 양반들이 무슨 저거 땀을 뻘뻘 흘리는 걸 저런 걸 하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저거는 상민들에게 좀 시켜야 될 일인데 왜 선교사님들이 저 상민들이나 할 것을 하느냐 그랬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설명도 하면서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야구를 가르쳐 줬는데 최초의 우리나라의 야구가 시작되어진 게 서울과 군산입니다. 군산의 영명고등학교라고 지금은 제1고등학교라고 이름을 개칭했는데 그러니까 군산의 야구가 유명하게 된 거 물론 군사장구가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영명은 야구를 포기했고 그리고 평양에서의 운동회가 열렸을 때 축구는 대회지만 운동회는 사귐과 친선이 목적이어서 운동회를 최초로 시작한 게 평양 영어학교에서 영국인 선교사님인 피어선 선교사님에 의해서 운동회가 최초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몰랐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진 이야기들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제 축구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2313명의 내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의 헌신, 우리 교회도 10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1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1907년 저 위에 보이는 당회록 세례교인 명부에 그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저는 그들의 이름 속에서 지난주에 여기 아래에 있는 원암교회당이 120주년 기념식 예배를 드린다고 군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뒤늦게 알고 그 예배에 지난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암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는 원암교회는 의봉교회에서 재금 나간 교회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120주년 기념식을 그 교회에서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쭉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공통 분모가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공통 분모. 그리고 하나 정말 또 놀랐던 게 뭐냐니까 원암교회 출신들을 초청을 해서 120주년 기념예배와 그 목사님의 30주년 성역과 그리고 2명의 순교자들의 기념예배를 겸해서 하는 그 현장에서 자그마치 목사님들이 19명이 배출되어졌더라고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금 나간 원암교회에서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9명, 사모님이 한 10여 명,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 10서너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분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일일이 금일봉을 하나씩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속으로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봉교회도 하나님 저 예배를 우리가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 무판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저 원암교회가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려고. 바울사도가 오내 15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르독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 중에 우리 당뇨력에 기록된 사람의 그 이름이 거기 원암교회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저기 2층에다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님 기념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 기념실을 만들게 된 거고, 또 교회 역사 124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그간 사용했던 여러 물품들과 도구들을 모아서 비치해 놓아서 기독교 근대 역사 문물관이라고, 전주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은 우리보다 늦게 생겼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마르독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제대로 된 곳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 이거를 하고 났던 때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전국 기독교 순례 코스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인간극장과 한국기행이 방송에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냥 마르독 선교사님 이야기만 하면 좀 단순했을 텐데 위에 와서 선교사님 이야기와 선교사님의 사진자료와 교회 역사 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독교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2%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마르독 선교사님에 대해서 쓴 글이 저에게는 없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자료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또 내가 직접 선교사님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살았던 마을이라든지 선교사님 잠들어 있는 묘역을 한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오면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갈망 속에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으니까 이만큼 모아지더라고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쓴 글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조금 더 선교사님을 좀 제대로 알고 싶었고, 또 미국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내시면 혹시라도 선교사님 가족이라도 일가 친지라도 만나면 이거 보여주면서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고마워서 왔습니다. 그런 감사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지난 8년 동안 틈틈이 모으고 틈틈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를 준비했던 때 하나님께서 18박 19일의 여정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또 한 가정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물론 좀 모자란 건 우리가 채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순례 여정에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대원 동기이신 최영 선교사님이 자원하셔서 제가 그 선교사님 비행기 티켓을 끊어드려야 마땅한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자기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 선교사님은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오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만나서 18박 19일 여정 동안 내내 저와 동행하시면서 길라잡이 역할을 그분이 자처해 주셨습니다. 그 여정 중간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만, 헝가리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으셔서 저와 같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라바마주 헌츠빌에 열심히 정말 특심이신 권사님, 또 화통하신 권사님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마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 권사님과 그 남편은 주한미군 출신이신데 그 남편을 예비해 주셔서 그분들의 환대와 적극적인 배려와 섬김 가운데서 미국 여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차도 내주셨고요, 숙소도 제공해 주셨고, 한국 음식도 장만해 주셔서, 그리고 여행 가이드로 나사를 방문하는 여정에 함께 동참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그 남편은 80회 생신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 생신을 축하할 겸 방문 예배가 딱 맞아 떨어져서 가서 그 남편을 축복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도 함께 부르면서 그 여정들을 소화할 때 권사님의 친구분이신 미용사 권사님도 함께 동행을 해서, 감사하도 그분 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분들이 마치 무디 부흥사가 설교하기 전에 생키 찬양 사역자가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처럼 이 두 분 권사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여비에 보태스라고 주신 그 소중한 물질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 꿀을 좀 사다 드리겠다고 그 꿀 때문에 그 난리가 났던 여정도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시차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셔서 나보고 선교사님이 연구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옆집 갔다 온 것처럼 전혀 졸리는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어서 고추도 심고 도둑도 만들고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트랙터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결론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비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 조금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원래는 18박 19일이 아니라 14박 15일의 여정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는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카톡이 오고 헝가리에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한 4일 정도 여정을 연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연장을. 그래서 주일 한 번 더 보내고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일의 연장 여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미국에서 그런 요청이 왔으니까 연장을 좀 하고 일정을 좀 늘려서 이방 왔다 가는 거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4일을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의 내용이 무언가 했는데 가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교사님 저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안식년 한 번도 한 적 없이 매일같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목사다. 그리고 뭐 선교사님도 물론 마찬가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에게 4일 동안 좀 쉬라고 크루즈 배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크루즈라고 하는 배가 뭐냐면 여름 배 말고 그
운동량만하게 막 크게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일주하다시피 하는 그 배가 크루즈더라고요. 그 배를 예약을 해놓으려고 약 6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여정을 4일로 늘려준 거예요. 그게 저는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난 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배멀 이런 것도 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근데 나는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배 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마로독 선교사님의 고향 마을과 그가 살았던 곳과 그리고 그의 묘역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제 나름대로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은퇴해서 돌아가셔서 모여서 사는 선교사님의 은퇴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순천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뭔 이야기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다. 근데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고 몇 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실 때, 하나님 시간이 되면 좀 거기 좀 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반대고 한 20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제 여정에는 없는 여정이에요. 없는 여정인데 나름대로 그런 욕심이 생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서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크루즈를 타려고 배를 향해서 24시간 이제 차량을 운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꼬박 하루 정도를 가야 되는 여정이더라고요. 플로리다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마침 없어가지고 교대로 운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나보고 뭘 요청하냐면 반바지도 좀 가져오고 선글라스도 가져오고 뭐 입을 옷도 가져오려는데 난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출발해서 새벽 한 3시, 4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미국 사시는 홍 권사님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해서 멀쩡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차에서 막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다운되어지도록 하게 하셔서 애틀랜타 정도를 갔는데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내려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급하게 병원 가게 해주시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24시간이니까 비행기는 빨리 가니까 충분히 그 늦지 않게 배를 탈 수 있으니까 마이애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만 두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되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과 선교사님 애쓰고 수고하는 거 위로하려고 그거를 600만 원 정도 들여서 끊어놨는데 그거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나는 몇 번 갔다 왔을 때 몇 번 크루즈를 타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려고 그거를 끊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한 번도 안 타봤고 나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그 권사님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촌놈이라. 그런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나 이거 배 타는 거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선교사님과 권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는 또 다른 계획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아픈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권사님 얼마나 좀 화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님 아픈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00만 원 있고도 살고 없고도 사는 거 손해 좀 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거의 다 도착하니까 권사님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또 안 가기로, 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가지 않기로. 그리고 그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돈은 좀 손해났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권사님 우리를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미리 표를 끊어놓고 표를 끊는 것도 나중에 끊었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차로 약 20시간 거리를 교대로 운전해서 가자고 그렇게 해놨던 그 여정 속에 갑자기 멀쩡했던 권사님 탈이 나고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입으로 못 가겠다.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말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블랙 마운틴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순간순간 강권하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블랙 마운틴에 가서 내한 선교사님촌을 방문할 수 있었고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 때는 배우지도 못했던 메비우스 선교사님들의 선교 방법과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끼친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일. 그 선교사님이 한나절 내내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이제는 순천에 오셔서 4대째 선교하시는 가문인데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선교에서는 손을 떼셨고 북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북한에 병원을 지어주거나 우물 파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김정은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는 문을 막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할 일은 북한에 우물 파주는 일도 중요하고 병원 지어주는 일들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애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들의 여정 속의 그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그 오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오다가 사모님 뱃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3달 동안 오다니까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까지 왔는데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그냥 시신만 보낸 모양이에요.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한국에 오시는 도중에 자기도 그 아마 세균 때문인지 부산에 도착하셔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저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줄줄 말해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분들의 그 은혜와 그 헌신과 그 기억 앞에서 선교사님 책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아니면 녹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나중에라도 기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않고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하나가 들어보니까 너무 그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3주가 걸려서 간대. 3주가. 그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 따라서 부모 따라서 그 어린 것들이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탔던 자동차를 이야기하길래 그 모형 자동차를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다 하나 진열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지도도 한번 그려보려고. 그리고 좀 더 선교사님 기념실을 좀 제대로 한번 갖춰보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크루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일반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그 파도와의 싸움과 생명 걸고 오는 여정들을 그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땅에 그렇게 내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거기 갔더니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두 분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어른 선교사님은 두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없었고요. 요양병원에 가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한 믿음의 선배들과 이런 소중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래서 정말 은혜의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비행기를 놓쳐버렸다. 비행기를 놓쳤던 이야기. 지난주에 못 들으셨다면 제 유튜브 설교에 좀 들으시면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 꿀을 사가지고 뭐 선물 사가지고 잔뜩 하다가 짐이 오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는 이야기. 그 비행기만 놓친 게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여권을 잊어버렸던 이야기까지. 이때는 좀 긴장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전혀 긴장 안 하시는군요. 저는 여권을 공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비행기 타려고 갔는데 출구 게이트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15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더라고요. 5분이 늦은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고 비행기 이제 문을 닫았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흑인 여자 직원이 문을 열고 나오길래 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타러 왔는데 늦었다고 안 된다고 다시 가서 비행기표를 다시 끊으라고 합니다. 경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비행기를 타야만 달라스에 가고 달라스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14시간 타야만 인천공항에 올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짐은 화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지금 심이 실렸을 건데 짐은 가고 나는 안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도대체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당황해서 여권을 티켓을 그 여직원에게 보여주고 거기다 놔둬버리고 그냥 1층으로 빨리 가서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야 된다는 그 말에 1층으로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순간 이걸 여권 어디다 놨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순간에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 한 거였는데 혹시 거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쏜살같이 100m를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는 걸음으로 거기를 달려가는 중에 제가 뭘 감사했냐면 제가 타는 비행기 그 장소가 맨 끝인 거예요. 공항에서 한쪽 구석탱이야. 그러니까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 안 걸려? 더 걸렸지.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놓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이게 좀 입구라도 있었으면 안 늦었을 텐데 이게 또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늦어서 비행기도 탔네 못 놓쳤네 이런 불평 아닌 불만이 조금 제 마음속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흑인 여자가 퉁명스럽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흑인 여자가 왜 저렇게 쌀쌀맞아?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구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갈 때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 그 게이트가 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정도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거기 맨 구석에는 아무도 사람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그 비행기 타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떠났으니까 거기는 아직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요 여권이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흑인 그 여자 직원이 이거를 손에 들고 오더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여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모른 척하면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여권 안 줘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난 그 여직원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몰라. 근데 이거를 저를 찾아주려고 지금 들고 오는 모양이에요. 내가 막 뛰어오니까 먼저 손부터 내밀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나름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스릴 있게 하려고 이걸 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여권을 잃어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거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거기서 비행기로 자동차로 대여섯 시간을 가서 아틀란타 총영사관에 가야 한다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고, 신청하면 일주일인가 며칠 걸려서 여권이 나온다니까 한국에 오는 것은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5시 5분 비행기는 놓쳤는데 그 권사님에게 급하게 카톡을 했더니 집에 가다가 다시 오셔서, 그분 영어가 제대로 되니까, 그분은 또 군인 가족이니까 뭐 혜택이 있는지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 비행기를 할증료 안 물고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했느냐면,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외국 가면 참고하시라고. 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휠체어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휠체어 서비스. 연로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대요. 그렇게 있으면 이걸 해주면 우선순위로 패스해요. 우선순위로.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이 탑승구까지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하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저는 지금 비행기 시간도 늦었는데 놓쳤다가 2시간 후에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 달라스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5시 5분 비행기 타고 달라스 공항에 가서 한 4시간을 기다려서 타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2시간 늦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표를 끊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완전하게 안 되고. 근데요, 그 권사님이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랑 함께 갔던 그 권사님은 휠체어 타고 난 옆에서 이제 걸어서 갔는데, 직원이 자기들만 아는 길로 엘리베이터 타고 해서 딱 도착을 하니까 달라스 가는 비행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지금 달라스 가는 비행기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휠체어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제가 갈 때 달라스 공항에서 한번 헤맸거든요. 공항이 워낙 커가지고 거기서 기차도 하나 타고 어디를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길에 도착하니까 정확히 비행기가 탑승하는 상황이었고, 그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인천 비행기가 바로 뜨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고 간직하지 못할 때, 때로 내가 실수해서 여권도 잃어버리고, 내가 실수해서 오버차지도 하고, 내가 실수해서 할증료도 물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을 복 주셨습니다. 결론에 그 여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시 5분 비행기를 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속에서 또 한 번 가슴 졸이는 시간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촬영했던 그리고 다 저장했던 노트북과 하드 저장 장치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여권 하나 찾았더니 이제 여권에서 안도했는데 선교사님 요정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핸드폰에서 옮겨갔던 하드 장치와 노트북이 행방불명입니다. 꿀을 사러 간 거예요. 영상을 찍으러 간 거예요. 꿀도 잊어버렸고 하드도 잊어버렸고 노트북도 잊어버린 채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돼요. 14시간 동안 뜬 눈으로 옆에 사람들은 코 골고 잠도 잘 자지만 나는 잠을 한숨 못 자고 인천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내 노트북과 하드와 그 영상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샀던 선물들 그 가방 3개가 행방이 묘연한 채로 비행기를 탑니다. 행방이 묘연한 채. 진짜 인천으로 왔는지 가고 있는지 이 비행기에 실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수화물 꼬리표만 여기에 몇 장 붙여있는 채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던 그 14시간 가슴 졸였던 시간.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이었으면 순전한 걸음이 되었을 텐데 선교사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한국에 소개하고 오는 순례객들에게 그런 걸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 졸이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크루즈도 포기하다시피 하고서 시간 순간순간 또 그분이 너무너무 저에게 잘해주셔서 그 권사님이 애써주셔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뒷뜰에다가 고추밭을 하나 만들어 놓는 작업을 3일 동안 죽어라고 해서 그 영상 올렸더니 그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쳐다봅니다. 하여간 순간순간 짜투리 시간 하나 아낌없이 그 여정들을 탐구하면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싶었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었고 뒤늦었지만 그 은혜를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했던 영적인 여정에 사단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구나, 내 실수도 이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차 적응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가방도 찾게 되고 그리고 꿀 가방도 내가 들고 오면 무거우니까 공항에서 알아서 집에까지 택배로 화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틀 후에 왔지만 내가 그거 들으려면 되게 무거워서 끙끙대면서 리무진에 차에 실으려고 죽을 고생할 텐데 공항에서 그냥 가시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놓으시고 가시라 그러더니 진짜 화물로 DHL인가 뭔가로 우리 집으로 무사히 방도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도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직원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손가방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찾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현대어 성경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경험했던 18박 19일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불평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에게 맡기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아니라 이건 더 우리를 더 흥분시키고 이걸 더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극복하고 견뎌내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의 선비하심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슴 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가불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걱정을 가불에다 쓰고 염려를 끄집어다 사용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경배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